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또 새로운 주간을, 또 시간들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더해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예,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빚죠. 그러다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누굴 만났어요?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어요. 디모데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이 지역에 왔을 때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 어머니가 믿고 그리고 디모데도 믿게 되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하죠. 디모데에 대해서 누구라고 소개해요? 어머님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뭐예요? 헬라인.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디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땠던 자라고요? 칭찬받는 자다. 이 칭찬받았다는 것은 그의 성품과 그의 믿음이 모범이 되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이 전도여행을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겠지만 이 디모데는 훗날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디모데 전후서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아, 영적인 아들로서 디모데를 대해. 그만큼 디모데가 훗날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오늘 처음으로 성경에 이 디모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그때 바울은 데려갔을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디모데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는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그 당시에 교회는 굉장히 복합적이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헬라인들도 있었고 이 두 그룹이 주축이었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이 교회, 유대인에게도 전도하기 쉽고 이방인에게도 전도하기 쉽고 모든 면에서 유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디모데를 데려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요소만을 통해서 데려간 건 아니죠. 어떻기 때문에? 그가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참 이 디모데를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여호수아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국제제자훈련을 사역을 했어요. 국제제자훈련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강의도 하고 제자훈련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강의도 하고 가르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도 자주 가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목사님들 해외 출장 가고 그랬을 때 제가 공항까지 라이드 차 태워주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제가 모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양전도사 뭐 이렇게 나도 너 나이 때 이렇게 사람들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일 배웠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하나 두 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나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내게 맡겨진 일을 훈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보이기에는 사소해 보이고 지금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이고 왜 나는 이렇게 별일 아닌 것 같은 이런 허드렛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 다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칭찬받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정말 그 지역에서 정말 어떻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사용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또 뭘 보냐면 디모데가 태어난 환경조차 이용하시는 디모데 인생의 경험들.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헬라인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 이후에 쓰는 모습들 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경험들조차도 심지어 그 경험이 고통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소한 경험들조차도 다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도 경험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우리 같이 훈련받았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남편분이 있었어요. 남편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래서 급하게 전화가 왔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희 남편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남편이 목사님 참 좋아했는데 오늘 남편이 쓰러졌다. 쓰러져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목사님 짧게라도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전화기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집사님이 회복이 못 되셨어요. 그래서 며칠 계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을 가는데 참 쉽지 않잖아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 그 심정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참 저도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어머님의 모습을 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할머니의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별다른 얘기 못하죠. 그런데 집사님 저도 알아요. 저도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봐서 알아요. 참 그때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허비하시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느꼈던 고통과 아픔과 상처도 있잖아요. 정말 그것들을 내 고통을 두면 고통은 남지만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리에 서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 굉장히 짧게 써있죠. 그가 어떤 환경 속에 자랐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가 경험했던 그가 자랐던 환경, 그가 경험했던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사용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많은 경험들, 아픔들, 상처들 그 모든 것들 하나도 그냥 버리지 않고 뭐 하실 거예요? 사용하실 거란 거예요. 이 사실을 배우게 돼요. 또 한 가지 뭘 배우게 됩니까? 정말 그날에 이 디모데 뭐예요? 칭찬받는 자였다. 그가 자신의 작은 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게 헌신하니까 수고하니까 정말 믿음을 지켜 그 길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때 정말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더 큰 일에 쓰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 밭에 감춘 보화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큼 보화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도 디모데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때가 되면 사용하실 걸 믿고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할 것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한 주간 시작인데요. 이번 한 주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시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디모데를 정말 바울이 함께 불러 전도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 디모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디모데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것이다.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경험들 단 한 가지도 낭비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이 고통이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한 주간 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실 때 우리도 디모데처럼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게 맡겨진 일들 지금 당장 크고 작고 상관없이, 누가 주목하든지 상관없이 그곳에서 정말 칭찬받는,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성품이 가진 사람이 되게,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쓰실 거, 그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생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시한 목소리로 이번 한 주간 삶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디모데를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디모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디모데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심지어 그것이 고통이라도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디모데가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 내게 맡겨져 있는 이 곳,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정말 그곳에서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것을 믿고, 정말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충성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붙잡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